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훗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 자손은 다시 하나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솔을 다스리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내주십니다. 그의 지휘관은 이방인의 땅 하루셋에 사는 이 시스라로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나안 땅 야빈과 그리고 그 군대 지휘관이 이제 시스라로 소개되고 있는데, 이렇게 이방 땅에서부터 가나안을 또 이스라엘을 억압하러 오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야빈은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지난 본문들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철병거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강력한 전략 무기였기 때문에 이 철병거가 900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이 전투력의 차이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하게 억압했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 울부짖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사는 랍비돗의 아내인 여자 예언자 드보라였습니다. 지금 여자로서 이 라비돗의 아내인 드보라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독특하죠. 네, 지금까지는 이제 남성의 어떤 그 리더십 그리고 강력한 힘 이런 것들을 보여줬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사사로 표현되고 있는 사람은 여성 드보라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도 생각을 좀 해 볼 수 있는 것은, 당시에 그래서 여성의 인권이 뭔가 특별하게 이렇게 올라와 있었던 그런 시대냐, 그런 시대로 볼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이 예언자 드보라가 굉장히 독특한 인물이었던 거죠. 그만큼 이제 이스라엘 상황에서 드보라의 위치 자체가 굉장히 이제 독특하고 특수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독특함을 보여주는 이유를 이제 이름에서 좀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가 에브라임 산간 지방인 라마와 베델 사이에 있는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이 종려나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팜트리라고 해서 이제 야자수처럼 생긴 나무인데, 거기에 대추 열매가 맺혀요. 이 대추 열매가 이제 정말 농익으면 거기에서 이제 대추 열매가 떨어지는데, 그게 완전히 이제 꿀처럼 변하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종려나무 하면 이제 꿀이 떨어지는 나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드보라라고 하는 여성의 이름 뜻이 꿀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꿀이 떨어지는 나무 아래에서 이제 백성들을 재판을 하게 되는 거죠. 원래는 이제 재판의 자리가 성문 앞에서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거든요. 성문 앞에서 이제 문의 출입구에서 재판을 하는 어떤 상석이 놓여져 있는 것이 고대 당시에 이제 그런 모습인데, 이 종려나무가 있는 곳에서 재판을 베푸는 것도 참 독특하지만, 그 이름 자체가 이제 꿀이 떨어지는 나무에서 이 꿀벌이 그곳에서 재판을 베푸는 이미지 자체가 굉장히 독특한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루는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서 납달리 게데스에서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불러다가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이 바락도 이름이 참 독특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천둥번개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천둥번개를 불러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납달리 지파 스불론 지파에서 10,000명을 이끌고 다볼산으로 가거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전달을 합니다. 야빈의 군 지휘관 시스라와 그 철병거와 그의 많은 군대를 기손 강가로 끌어들여서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강가 그리고 산으로 가라, 이게 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스라엘 그 지역을 부를 때에 이제 오해하기 쉬운 게 이제 계곡이라고 하는 그 표현인데요. 이제 기슭 강가 또 계곡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는데, 이제 산이 있고 쭉 평지 같은 곳이 있고
산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가운데 지역은 이제 우리 생각으로는 평야라고 부를 것 같은데 여기가 이제 계곡이에요. 계곡이고 왜 계곡이냐면 평소에는 여기가 이제 마른 땅인데 비가 왔을 때에는 여기가 물이 차서 진흙으로 그리고 강이 되는 그런 곳이 이제 이스라엘의 와디라고 하는 그런 지역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와디는 평소에는 평지예요. 평야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볼산으로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여기 다볼산에 있다가 이 시스라가 병거를 타고 이쪽으로 오면 여기에서 만나서 이제 전투를 벌여라 이런 명령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기손 강가도 와디 지역이거든요. 여기가 지금 비가 오지 않았을 때에는 이 철병거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전투가 가능한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명령 자체는 잘 이해되지 않는 명령일 수 있습니다. 기손 강가로 가서 이제 전투를 치르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굉장한 전략 무기 앞에서 전력을 소모할 수 있는 그런 전투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이 명령을 드보라를 통해서 바락에게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바락이 드보라에게 대답을 합니다. 그대가 나와 함께 가면 나도 가겠지만 그대가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드보라가 내가 반드시 장군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긴 하는데 그러나 주님께서 시스라를 한 여자의 손에 내주실 것이니 장군께서는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일어나서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게 됩니다. 바락은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를 게데스로 불러 모아요. 바락이 10,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쳐올라왔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떠나서 이제 전쟁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철병거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전략 무기로서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무기라는 것을 이미 알아봤습니다. 빠르게 이동하는 병거를 사람의 활과 창으로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하나님은 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분이시죠. 이 불가능한 상황 자체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바꾸실까 의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섬세하고 세밀합니다. 여성 예언자 드보라의 경우에는 이 전투하는 사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말은 명령은 쉽게 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어쩌면 늠름한 남성 싸움의 용사가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바락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드보라라고 하는 이 여성의 인물이 지금 꿀벌로서 꿀이 떨어지는 나무에서 재판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에서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잖아요. 이 젖이 흐르는 장면은 이제 내일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을 텐데 어쨌든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 꿀이 풍부한 꿀이 풍성한 그런 다스림이 있는 곳으로 이제 보여지게 돼요. 그렇다면 오늘의 이 전투도 이 천둥 번개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유를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그들은 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내야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으로 오는 그 모든 과정들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건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손 시내라고 하는 곳이 천둥 번개가 치고 비가 내렸을 때에 강이 된다는 사실, 그곳에서는 이제 병거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해하고 생각하고 상상해냈어야 됐는데 그런 상상력 자체가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전무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견으로 보면 이 바락이라고 하는 인물이 굉장히 주저하고 또 유약해 보이고 영광을 빼앗기는 이런 인물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정확해요. 우리는 내일 본문에서 이 젖이 흐르는 것과 그리고 비를 내리고 천둥 번개의 참된 주인이 누구신지 이제 발견을 하게 될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고 천둥 번개를 몰고 오시는 참된 하나님의 전투가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전투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가능해 보이는 전투이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면 얼마든지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이름만 바라볼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그 승리의 이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모든 상상력을 동원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불가능해 보이는 삶을 가능으로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승리를 기대하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상상으로는 모든 것이 다 불가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능으로 만드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에 일하셔서 그 불가능을 바꾸시는, 가능하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간절히 붙들고 바라며 나아가오니 주님, 오늘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